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니다. 바울의 유언. 예.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대단하죠? 지금 아주 뭐예요? 좀 무섭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섭게. 자신의 후계자이기도 하고 아들처럼 여기는 사랑하는 그런 디모데 제자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 굉장히 비장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유언은 꼭 정말 해야 될 얘기를 하겠죠.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럴 날이 있겠죠. 언젠가 죽을 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바울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언젠가는 부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잘하셔야 됩니다. 그때 잘못하면은요, 그때 다 까먹는 거예요. 그때 점수 다 깎여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점수 다 깎여요. 그러니까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는 뭐 어떻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바울 보면 되는 거예요. 바울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이걸로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잘해서 이제 면류관 받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이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 그렇잖아요. 신앙은 훈련이고 신앙은 모방이에요. 예수님 닮기 위한, 또 바울 닮기 위한 모방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동기가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상한 그런 태도로서 지금 말을 꺼내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 마지막 부탁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걸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위대한 신앙의 거성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예. 성경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에키스예요, 에키스. 요거 중요하다 하면서 그 아들 같은 자에게 탁 남겨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그걸 받았어요.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대부분 다 나와요. 2절 말씀에 너는 무엇을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제 뭐 여러 얘기하기 전에 짤막하게 핵심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전파하라. 이 부분 보겠습니다. 디모데한테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헬라어 보면은 로고스로 나옵니다. 로고스. 자, 이 로고스는 어디에 쓰여진 단어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그게요.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누구를 전파하라? 예수님 전파하는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예수 외에는 사실 아무 별 의미가 없다.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정말 목적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사람 됩시다. 예, 하면서 바울은 끝까지 이 예수님 전했고요. 디모데에게 남긴 것도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너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예수님을 전파하라. 이 전파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케루소라 그래서요, 이 뜻이에요. 뭐예요? 선포하다 하는 뜻입니다. 선포하다. 예수님을 선포하라. 이 어떨 때 쓰냐면요, 왕이 명령할 때 쓴 단어예요. 어명이요, 이런 뜻입니다. 어명이요. 여기에다가는요, 뭘 덧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죠. 어명이요,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어명이요, 그럼 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말씀을 그냥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덧붙이고 뭐 꾸미고 뭐 수식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사함 받고 영생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너 예수를 전파하라 이거예요. 그냥 이 캐리마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그냥 일단은 가르치기 전에 그냥 무조건 선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대로 선포해라. 세상 사람들이 비웃든 비웃지 않든 신경 쓰지 말고 믿을 만한 자는 다 믿는다. 안 믿을 자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뭐예요? 선포하라. 여러분 예수님 선포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저주 아래 놓였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우리는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너는 이 예수님을 선포하라. 이렇게 딱 첫 명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오직 예수 선포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 다음 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참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는 보통 저도 그렇고요. 어떻게 그냥 해석을 했습니까? 한글 성경을 보면요,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떻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게 충실한 해석 아닙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도 과거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전했던 것 같아요. 때를 얻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 전해라. 그런데 이 말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건 맞긴 맞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 전합시다. 이건 맞긴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말씀에 충실한 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충실한 해석은 아니에요.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의 때라는 말은요. 때라는 것은 기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회. 카이로스라 그래서 기회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회. 이게 뭐예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뭐예요? 기회가 우리에게 오든 안 오든 항상 뭐하라? 힘쓰라. 항상 힘쓰라. 그 말 이게 에피스템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인데요.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준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거 한번 다 종합해서 보면요. 자, 기회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란 얘기예요. 기회를 줄 때가 있겠죠? 누굴 딱 만났어요. 이 사람 지금 복음이 필요할 때요. 그때 내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복음 전할 준비하고 삽시다. 예, 디모데가 지금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냥 막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자칫하면요, 우리가 잘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냥 복음 전하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결례를 범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잖아요. 그냥 마구잡이로만 하다가 마구잡이식의 어떤 그런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되면 때로는 오히려 복음의 장벽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무례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 사람의 상황에 맞게 저 사람의 어떤 그런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딱 주셨을 때도 내가 준비가 되지 못하면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요, 저 사람 지금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사람 복음 싹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확신 가운데 전하면서 사람 그냥 싹 구원받아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복음 못 전했어요. 어버버버 하다 끝나버렸어요.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디모데야, 넌 항상 성령 충만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게 하실 때, 이렇게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원문의 충실한 번역이더라고요. 예. 예. 물론 복음,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모든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성령 충만합시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나는 재림의 주를 맞이할 준비 잘하는 거고요. 즉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 잘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 구원받은 영혼 만나게 하실 때 복음 전한 그 사람 영혼 구원하니까 그 영혼을 위한 것이고요. 또 그건 또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밑에 줄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서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죠. 네, 밑에 줄 2절의 말씀이 좀 의미가 많아요, 굉장히요. 그래서 여기만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여기만 집중해서 언제까지 8절까지 나가나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 집중해서 보는 2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말이 뭐 이래요? 그래서 이거 해석해 드릴까요? 다 비슷한 얘기예요. 다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뭡니까? 이거죠?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복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강조한 거거든요. 어떻게? 열심히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가르쳐라. 네, 디모데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니까요. 사실 뭐 우리 모두에게 사실 이런 부르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꼭 갖춰야 될 마음의 태도, 자세가 있어요. 이 복음 사역자들에게,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그런 어떤 그 태도가 바로 뭐냐면 뭐다? 오래 참음이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예요. 인내죠, 인내.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다 보면 잘 가르쳐질 때가 있고 안 가르칠 때가 있잖아요. 뭐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듣는 애들도 있지만은 열을 가르쳐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애들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막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도 어떻게 하라? 참아라, 이런 얘기야. 참아라. 네가 아무리 잘 열심히 가르쳐도 애쓰고 수고해도 반응이 심상치 않고 뭐 신통치도 않고 별로 열매가 없어. 그래도 어떻게 하라? 인내, 참아라, 그런 얘기예요. 디모데야,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자, 3절의 말씀에 얘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왜냐하면 생략돼 있어요. 가르라고 해서 접속사가 생략이 돼 있어. 지금 이게 생략이 되는 게 아니죠. 원래 있는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생략을 해놨어요. 왜냐면은 좀 성경을 어떻게 보면 너무 두꺼우니까 좀 줄이다 보니까 이런 접속사는 그냥 다 알겠지 뭐 하고 좀 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이걸 붙여서 하는 게 좀 좋겠죠? 이해가 좋잖아요. 왜냐하면 뭐 앞에 그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자, 왜 복음 전도자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냐면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들에게, 왜 예수 믿는 성도 사명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우리의 그리스도 일꾼들에게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그 얘기예요.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뭐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은 때가 이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바른 교훈이 뭘까요? 바른 교훈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이거예요. 복음은 일단은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사형리 있죠? 사형리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일단은 접근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러면 이건 종교인이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땅에서 처음 선포한 그 메시지 어디 보면 전부가 바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 그 말씀하셨어요. 처음 살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다 뭐다? 우리는 죄인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인 죄덩어리, 죄에 그냥 뭐 진짜 뭐예요? 버무려진 짱아찌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오이지처럼 짭짤한 오이지처럼 죄에 찌들어진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죠, 그걸요. 신학 용어로 전적 타락. 완전히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그건 없어요. 그냥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는 칭의,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거저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는 거죠. 우리의 의로는 안 돼. 왜? 죄악에 찌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너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게 복음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날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예수 그러셨잖아요. 왜요? 우리는 죄에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오라. 그 순간 타락이에요. 그 순간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먼저 된 자 나중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합시다. 아멘. 그렇게 돼야 한다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나중 돼요. 너 책임 안 져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한 거죠.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져서 망해버렸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잘 나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말이야 오라. 그 순간 타락해버렸어요. 그 아들까지 망해버렸어요. 그렇죠? 그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된다. 결국 그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유다 제국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어서는 안 돼. 예수 수십 년 믿고 막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할 준비하고 삽시다. 날마다 부인할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아무리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고요, 막 하늘이 열리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 막 기적을 베풀, 그때도 여러분 어떻게 겸손하셔야 돼요. 더 겸손하셔야 돼요. 그때가 망할 때예요. 큰일 납니다. 항상 그래서 부흥 다음에 쇠퇴가 온다니까요. 부흥 다음에 쇠퇴가 오는 거 아시죠? 부흥 다음에 교만해지거든요. 복 받은 다음에 교만해지거든요. 정말 겸손한 성도가 늘 기도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막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막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망해요. 그 다음에 내가 교만해갖고 그렇게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합시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요. 그래야만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아무리 잘 돼도 늘 엎드리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계속 흥왕했어요. 계속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축복을 받았어요. 쓰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러나 축복받고 나서 교만해서 망한 사례들이 부지기수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너는 죄인, 너를 자신을 부인해야 돼. 그런 분은 너 믿어서 안 돼.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회개가 있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 그래야만 예수님만 따라가야 열매를 맺고 그래야만 진정한 복을 받게 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패턴, 이 바른 교훈이 자기의 사욕, 즉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 내 사욕, 이 본성과 이 복음 메시지가 어떻게 돼요?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항상 자긍하고 내가 오라. 내를 자랑하고 싶고요. 그렇죠? 막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죄성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이렇게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 죄악된 마음, 그 마음과 복음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러한 나 같은 주인을 예수 믿게 만들어주셨어요. 구원받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 구원받고 나서 복받고 난 말씀드린 대로 그러고 나면요, 이제 이 복의 말씀이 거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그 전에 맞습니다. 네. 이럴 때는 복을 받았거든요. 성령이 임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복을 받고 나니까 그래 너는 죄인이야 회개하세요 이러면 이러면서요 거듭을 피우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바른 교훈, 복음을, 말씀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때가 이르면 시간 좀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된다. 사람들이 누구들? 교인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시험 들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요, 그냥 자빠져 버려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목회 포기한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아세요? 예, 은퇴한 거 말고요. 70살이 되어서 은퇴한 거 말고요. 그 전에 다 그만둬 버리고요. 그냥 세상으로 나가 버리는. 너무 힘들어갖고서. 말을 안 듣는 거야, 교인들이요. 여러분처럼 말 잘 들으면 좋죠?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처럼 하면 좋은데, 말을 너무너무 안 듣는 거예요. 뭐, 아멘도 안 하고요. 아멘도 안 하고요. 뭐, 아멘 속으로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믿습니다? 속으로 하시는 다 믿습니다. 우리 충청도 분들은 다 속으로 하세요, 보면요. 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건데. 아멘 안 한다고 우리 성도들은 그냥 도대체 말씀을 듣는 건지 시험 들어갖고서 그러다가 또 삐죽삐죽 하면 튀어나온 성도들 때문에 막 상처받고 자존심 상해갖고서 막 괴로워서 한 해 만에 갈등 교회 문제 생겨서 막 교회 뭐 성도들 나가고 뭐 이러면은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병 걸리고 그래서 도저히 내 제명대로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갖고서 목회를 그만두시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 그래야만 열매를 맺죠. 여러분 농부가 힘들다고 나 도저히 못하겠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 수고한 건 다 허사가 되잖아요. 다 벌레 먹어버리고요. 진딧물 껴가버려 다 망가져버리잖아요. 아무리 죽도록 오늘같이 정말 덥고 힘들어도 또 나가셔야 되죠. 또 나가서 약치고 김 메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풍성한 소득이 있잖아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렇죠? 인내.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인내해야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그리고 영혼도 구원시킵니다. 하나님이 할 수가 있어요. 네,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4절의 말씀 보면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뭐예요? 복음 안 듣고 내가 너에게 준 이익이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충돌이 막 좀 거북하다는 얘기죠.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물론 맨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데 회개 얘기만 나오면 알러지 현상을 일으키고 좀 품이 있고 좀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신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좀 마음에 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소위 자신의 입장에서 은혜가 되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음성이 들렸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어떤 그런 예비된 그 선물이 있다네요. 조금만 견뎌보십시오. 지금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찾아가지 마세요. 절대로요. 그런 여러분 쳐다보지도 마세요. 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예, 이제 5번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서려있는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되어진 그런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유일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 들려지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회개에 이르게 돼요. 회개하면 죄 씻음과 성령을 받겠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은사도 나타나기도 하고 병 고침도 나타나기도 하고 진짜 하늘의 음성도 들리기도 하고 기본기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가 기본기예요. 이 복음을 계속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제쳐놓고 그냥 신비주의를 주가면 안 돼요. 예. 제가 신비주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상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환상 볼 수 있고요. 여러분 병자가 기적적으로 낫기도 하고요. 예.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기본을 무시한 채 여기만 쫓아다니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병든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그럴 때가 온다. 말씀은 제쳐놓고 그냥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가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기도받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 예언 들으려고 그러고, 왜? 비 맞춰주거든요. 다 비 맞춰주고서 막 그러면서 이제 복채 받잖아요. 복채 두둑이 챙기고요.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근데 신자들은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너 낙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미리 예방주사. 오늘 저도 이제 예방주사 맞았는데 참 우리 영동군 너무 감사해요. 영동군은 공짜로 놔주대요. 대상포진 그 14만 원짜리인데 14만 원짜리인데 예. 여러분 맞으셨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도 맞았는데 아프네요. 근데 좀 약간 무리하네요. 예. 예방주사 지금 맞춰드리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예방주사. 그런 일이 벌어진다. 디모데야,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그래도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해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전해졌던 게 디모데와 같은 그런, 정말 바울이 주신 이 말씀 정말 가슴에 새기면서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사역자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포기하나? 왜 상처받나? 아니, 선지동산으로 갈 때, 신학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대부분 갔을 것 같았어요? 나 목사 돼서 나중에 대접 많이 받고 성도들, 아멘하는 성도들 많이 만나고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호의호식하고 내가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없을 것 같아. 한 사람 있을 거예요. 일어나서 있으니까 거의 없어요. 다 뭐예요?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다 뭐예요? 고난을 각오하고 간 사람들이겠죠? 그게 기독교 정신이죠. 그게 기독교 정신이죠.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뭐예요? 기독교 정신이 그냥 기복주의, 성금과 번영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이 고난의 십자가 나도 달게 지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변하여 멸류관이 되죠. 축복이 되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신비주의나 은사라든가 환상, 계시 이런 것에 집중해갖고, 예? 정말 이 복음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세에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미혹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단들도 생긴다. 그런 것 때문에 너가 많이 상처받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디모데야, 너는 계속 그 말씀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그거를 지금 바울이 격려하고 예방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그러므로 너는, 그러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러므로 했어요. 그러므로 너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 신중하라. 여기서 신중하라는 말의 원어의 내용을 보니까 원어의 내용은 침착해라 라는 뜻이더라고요. 침착해라. 사도 바울께서 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디모데야, 너무 정말 목회 그만하고 싶어. 그러고 싶을 때 그런 어떤 감정에 울컥해 갖고서 섣부른 결정 내리지 말고 침착해라. 침착하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침착해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그래, 내가 이 사역의 길을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진짜 등 따시고 배부르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어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을 각오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래, 맞아. 나 고난을 각오하지. 침착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 초심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기를 대적하고 잘 사역의 열매가 없고 막 그럴 때 이 십자가 딱 경험하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막 욱해갖고서요, 에이 진짜 못해 먹겠네,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라? 침착해라.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아라. 말 조심해라. 일단 디모데야, 너는 말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야. 제일 먼저 1번 너는 말 조심하라. 침착히고. 그러면 맞아. 이 길이 맞아. 그런 길이지. 이 길이 그런 길이지. 내가 좋은 교인들 만나서 처음에 초창기 때
이렇게 막 처음에 성도들이 잘 따라주고 교회가 부흥될 때는 뭐 그냥 하는 감사 이렇지만은 이게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항상 위기가 있거든요. 그때 이게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내가 정말 꽃길 가려고 이 길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진짜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여러분 정말 예수 따라가면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에 영생도 있고 생명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 박해도 겸하여 받지요. 예, 여러분 각오합시다. 아멘. 겸하여 받는 것이지. 이게 뭐죠? 이게 고난을 받으며 이 고난이 뭐죠? 내게 주시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있으시죠? 예, 여러분 십자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예, 감사 받자 이거예요. 아 그래, 이건 내게 주신 십자가다. 이 내가 지금 당하는 박해, 내가 당하는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지고 가야 될 감사함으로 지고 가야 될 십자가다. 여러분 십자가 달게 지고 갑시다. 아닌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자의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런 전도자의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 뭐죠? 이거죠. 앞에 나와 있는 2절의 말씀이죠. 복음을 항상 전파하라. 그리고 이 기회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항상 복음 전할 준비하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태도로 살아가라. 그리고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항상 가르치는 일에 인내하는 마음 갖고 절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내 십자가구나. 달게 지면 그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달게 지고 인내하면서 아무리 가르쳐도 결실이 없어요. 다 콩나물 시루처럼 다 물이 다 빠져버려. 그래도 나잖아요. 잘하잖아요. 그래도요. 잘하잖아요.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끝이죠. 예, 의의 면류관이 이런 자에게 예비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은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길, 이 복음 전파의 길,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인내하면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내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 전파잖아요. 예. 직접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직접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정말 그런 목적으로 섬기기 때문에 교회 하는 일은 복음 전파거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정말 인내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복음 전파의 이 직무와 사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예,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너희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길이다.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이 주어졌고 영생이 주은 성도에게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길 우리가 참고 잘 인내하면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에 이 면류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됩시다. 아멘. 우리 360장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송 부르면서 의의 면류관 우리가 한번 기대하면서 정말 우리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끝까지 승리했던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정신, 십자가의 정신, 정말 십자가의 도로 무장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천덕교회가 정말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건강하게 교회를 잘 섬겨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전도해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거짓 그런 어떤 교훈에 빠지지 않고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했습니다. 이 모든 생명들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깨트리려고 그래요. 성도들을 자꾸 이상한 신비주의로 빼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도록. 왜? 교회가 약해져야 복을 못 전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개개인이 복을 못 전합니다.
그렇죠? 개개인 여러분, 아유, 나는 오늘 고상하게 예수 믿어보겠어. 그러고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갖고서 교회 나가서 혼자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야 복음이 전파가 되죠? 그래야 돼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들이 혹시나 있다 할지라도 개개인이 혼자 개인적으로 열심히 믿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게 다 혼자의 그 개인의 신앙도 좋았던 신앙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계속 모여서 성령 충만받고 말씀도 또 도전받고 힘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청소도 하시고 또 여러분 주보도 접으시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우리의 직무들입니다. 다 그래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지금은 식사 못하지만은 식사하는 것도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밥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각기 지체도로서의 사명을, 이 복음 전파의 정말 부르심을,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직무를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성도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 찬송할까요?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에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는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면류관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 면류관 취소돼 버릴 수도 있어요. 취소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면류관이 취소되는 이유는 바로 내 사욕을 따르면 그렇습니다. 자기 사욕을 따르면 그렇죠. 이 자기 사욕을 버리는 길은 오직 성령 세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사욕 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고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섬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영혼 사랑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영혼 만나게 하실 때 그 영혼 전도해서
다 구원시킬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 준비된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 부름받을 수 있는,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손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거 네 거다, 이거 꼭 네가 차지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는 근신함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성령 충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인내하라, 가르치고 증거하여라. 하나님아, 낙심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이 복음 전파의 영혼 구원의 아버지의 부르심을 다 입어 싸운즉 각기 맡은 직무와 역할을 잘 충실히 수행하여 하나님 우리 천도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일대의 모든 영혼들을 다 전도해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나를 부르실 그날을 항상 준비하며 깨어 아버지 십자가의 길, 아버지 주님 가신 그 길 아버지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달개지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멸류관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다 되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냥 천국만 살짝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멸류관 받게 하시려고, 10골의 권세 주시고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또 영원토록 복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도 또 복을 누리며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권면했던, 부탁했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당부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와닿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전할 준비 항상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를 섬길 때에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 달개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 변하여 영광이 되고 멸관이 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바쁜 일철로 인하여 많이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 있사온즉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지천 성도들의 그 몸과 마음에 참된 그리스도의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주여 복음을 위해서 농사 짓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양식을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문을 여사 날마다 영원 육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